우리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공의의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일찍 주무시고 또 아침에 뉴스 안 보시고 그냥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어제 밤사이에 아주 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밤 11시에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국민 담화 발표를 했고 속보로 저도 이제 비상계엄 이런 표현을 봐서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보니까 정말로 이제 담화 발표를 했고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도 걱정이 돼서 계속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로 모이고 또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또 국회에 진입하려고 또 시민들과 몸싸움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새벽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해제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안이 표결이 통과가 되어서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다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해제하겠다고 국회의 의견을 받아서 해제하겠다고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모이는 대로 해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라에 많은 또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모스 선지서는 그야말로 이 나라와 또 민족과 세계의 그 공의와 또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 이전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또 그런 선지자들은 글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반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드고아 지방의 목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지방인데 다시 말해서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바깥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애를 강조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였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에서는 이 회개를 요청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종교적인 문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아모스 선지서는 사회적인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이때입니다. 자,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이고 악행을 행하던 시대였지만은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부강하고 번영을 누릴 때였습니다.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자, 아모스 선지서는 우리가 8355 형식으로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개 나라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의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5개의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5가지 회복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는 8355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구조가 또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서는 특이하게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제외한 6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람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은 현재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부르죠. 여기는 그 당시에 아람의 수도였고 지금은 이제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의 죄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한 일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철타작기란 것은 이제 땅을 갈아엎는 곡괭이 같은 큰 그런 기구가 있고 그것을 말이나 소가 이끌면 그 주인이 그 타작기 위에 올라타서 무게를 더 무겁게 해서 땅을 이렇게 고르게 파내려가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람이 길르앗을 그렇게 공격하고 타작하였다. 그것이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2개 반지파가 받았던 이 오른쪽에 요단강 오른쪽의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이 길르앗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왕이었던 하사엘에게 불을 보내시고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열왕기하 13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람의 하사엘과 베나닷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요아스 왕 때였는데 이때 이 왕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왕의 하사엘과 베나닷을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학대를 했어요.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여호와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 역사인데 이렇게 아람이 한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그들의 폭력성과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악함과 폭력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블레셋 땅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이 블레셋의 죄는 모든 포로를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긴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시돈, 두로와 함께 노예 매매를 행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생기는 일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일인데 그 전쟁 포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자비와 인격적인 대우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파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귀하지 않게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두로입니다. 9절 10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두로는 시돈과 함께 이 페니케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인데 두로의 죄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의 계약이라는 것은 형제와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웃 나라들과의 이 평화 조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포로를 이웃 나라에 팔아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냥 정치 문제, 외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판단하시고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로는 거짓을 말하고 약속을 깨고 심지어 포로를 팔아서 이익을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일반 상식적으로는 죄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죄로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일이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네 번째는 에돔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에돔은 전쟁에 패한 자들을 쫓아가서 무자비하게 찢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형제 나라, 그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도 작은 긍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마찬가지로 정치 외교적으로는 용서될 수도 있겠고 덮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이어서는 암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징용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암몬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죄를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점령지에서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전쟁의 내용들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자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만행을 지금 단죄하고 계십니다. 암몬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행하였는데, 이런 그들의 잔인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모압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모압은 적대적 관계였던 이 에돔 왕의 뼈를 제가 될 때까지 태운 일이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뼈를 태우는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뼈를 태우는 이유는 죽은 이의 부활을 막고 영원히 죽게 하는 그런 행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진 자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고 살해한 이 모압은 자신들도 똑같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나라의 이익이나 정치 외교적인 정당성을 앞세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죽이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고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피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줄을 믿고 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잘 지키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가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전보민 목사님 오늘 눈 수술을 받습니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난 간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후로 많은 또 갈등과 또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안정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